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데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기도한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어떠한 자라. 저를 보세요. 그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렇지 않고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존귀하다 이 뜻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이게 부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 아주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 존귀한다. 존귀한다는 단어도 쓰고 아주 부유하다 이런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다 그러면 어떤 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베스는 그냥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부유하냐? 그 형제들보다 부유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형제들은 부유하지 않다. 그런데 야베스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지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형제들보다 부유할 수도 있고 형제들보다 가난할 수 있고, 여러분이 형제들보다 잘 나갈 수도 있고 형제들보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퍽 망할 수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그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존귀한 자의 삶,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뒤에 보면은 9절 다시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부유한 자인데, 그런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다 이렇게 했는데, 야베스 그 왜 그러냐면 엄마가 수고로 아주 힘들게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에 잠긴 이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뜻 자체가 슬픔에 잠긴 고통, 이게 야베스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원래 짓질 않는데,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야베스가 엄마가 고통 중에 너무 어렵게 난산에서 낳은 아들인데 상당히 건강하지 않았을, 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그 외적인 환경은, 그 다른 형제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자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슬픔이라고, 슬픔에 잠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근심인 거죠. 그 야베스가 그 엄마의 슬픔이고 근심인 거다. 그는 왜 그러냐면 야베스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이런 이름으로 절대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의 부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애를 낳아요. 그를 애를 낳을 때 언제 애를 낳냐?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전쟁에 나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고 또 그 다른 형제도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죽어버려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럴 때에 그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은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려. 그리고 그 여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또 남편 형제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영광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으면서 그가 너무 또 이어서 힘들게 나왔을 텐데, 그러면서 이가봇이라 해라.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 하라.
그래서 이름이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너무나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을 그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뭐 엄마들이 애 낳으면 순자, 말자, 뭐 정자, 길자, 뭐 죽자, 뭐 이렇게 꼭 죽자. 그냥 이름 막 짓는다고 막자.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름 막 짓는 거예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딸 태어났는데 그 딸 뭐 중요하냐? 이 집에 저기 딸이 태어나고 말이야. 우리 집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름 막 잡아버려 그냥 아무렇게나. 심지어 아들 낳으려고 그랬는데 딸이 나오면 이름을 남자 이름을 확 쳐버려. 순신이. 이순신 좋은 이름이네. 딸 이름을 딸을 아들 이름으로 딱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다음에는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정도 할 정도로 걔 딸이 별로 천덕꾸러기다 이거죠. 그게 막 이름 막 져요. 그게 엄마가 태어났는데 얘는 이름 막 진 건 아니고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슬픔에 잠긴 아이다. 그렇게 좁혔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약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약함, 야베스의 약함,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에 잠긴 이 약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더하사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 파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99%는 야베스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나중에 부욕게 됐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처참함의 극단을 달린다 이 극단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부유하고 더 존귀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안 믿는 형제들보다는 더 잘 나가고 존귀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리고 성실하고 훌륭하고 사춘기도 그냥 쓱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형제들은 오히려 다 잘 나가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들도 잘하고 뭐 하여튼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 모이면은 뭐 자랑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서 거기서 기가 죽어서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뒤집혀 있는 거거든요. 상태가 또 여러분들이 뭐 어려서 클 때도 뭐 다른 형제들은 공부도 잘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자라게 되면 나는 슬픔에 잠긴 자다. 나는 천덕꾸러기다. 나는 못난 자다. 나는 무능한 자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똑같이 이런 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왜 약한 자가 되고 내가 왜 못난 자가 되고 내가 왜 천덕꾸러기가 되고 내가 왜 불쌍한 자가 되고 내가 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왜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성공자가 되겠다. 나는 능력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깜짝 놀라요. 나는 어디서 아멘 몇 개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이게 무슨 말?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심각하냐? 딱 처음에 나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더 주려고 이 말로 바꾸고 저 말로 바꾸고 저 말로 바꾸고 저 말로 바꿔도 내가 야베스구나. 달라요, 야베스하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라고. 그거는 또 아멘 하네. 야베스는, 이게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슬픔에 잠긴 그런 아이고 고통이고 그런 불쌍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애보다 더 작고 팔상둥이처럼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몸도 약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저거 제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아이가 되고, 자라면서도 형제들한테 치고 동네에서 치면서 그러면서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자라면 자기를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막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한 번요, 중학교 때 시험을 공부를 해서 내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잘 봤어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그럼 나도 실력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려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원래 나는 이게 아니니까 그냥 원래대로 살아서 다시 옛날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인데, 못하는 아이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나는 못하는 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공부 잘하는 얘는 잘하는 애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주로 하는 말 있어요. 얘는 전국 1등 하는 애요. 뭐 이렇게.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꼴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다. 이게 얘는 전교 1등 하는 애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얘는 원래 1등이고 앞으로도 1등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다. 만약에 자기가 나도 전처럼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1등 하는 애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얘는 공부 좀 잘해요 이렇게. 얘는 공부 좀 잘하고 좀 열심히 하는 애요 이렇게 말하고, 절대 얘는 1등 하는 애요 이 말을 안 한다고. 왜냐면 나는 내가 공부해서 1등할 계획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내가 1등을 할 거예요. 그 얘는 1등 하는 애가 아니에요. 내가 1등 하는 애인 거예요. 나한테는 1등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애들을 부러워하고 좋겠다 그러고 너는 1등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무수리 노를 안 한다고. 여러분, 여자들 셋이다면 한 명의 공주와 두 명의 무수리가 꼭 다녀요. 잘 봐봐요. 왜 무수리를 하냐? 예쁜 여자를 따라다니면 관심 받아요. 관심. 누가? 예쁜 여자가. 그리고 무수리들인데 자기들이 관심 받는 줄 알아. 그래갖고 저쪽에서 좀 우리 저기 부킹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못생긴 여자가 꼭 옆에서 안 돼 이러거든. 무수리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닌데, 아니 공주를 만나죠. 야, 너 말고 저 공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만족한다 이거죠. 그냥 공주 옆에 있으면 자기도 공주처럼 될 수도 있다.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생각, 그거를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받아들여요. 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내가 한계가 이거지. 내가 이거보다 뭐 더 나아지겠어. 내가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을 봐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에 열정이 없어요. 삶의 열정, 삶의 소망, 삶의 비전, 그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뭘 개혁하고 뭘 이루려고 그러고, 그게 없어요.
학교 갈 때 그냥 깨나지면 가고 안 깨나지면 안 간다고. 미리 딱 모든 걸 준비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내가 오늘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방학 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이럴 때 앞으로 1학기 때 공부할 거 2학기 때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해놔야지. 그래서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방학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놀아. 판판히 놀아.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런데 딴 애들 중에는 방학 내내 기숙학원 들어서 공부하던 애들이 있어요. 방학이 지날 때마다 아이들 실력이 하늘처럼 쭉쭉 올라간다고. 그러면 방학 내내 놀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쭉쭉 떨어져. 그래서 중학교 방학 6번을 지나면서 아이들 성적이 하늘과 땅으로 팍팍팍팍 다 떨어져 바뀐다. 그러면 고등학교 방학 6번 지나면 또 팍팍팍 다 바뀐다고. 그러면요 1단계에서 12단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100단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래서 쟤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예요. 쟤는 1등 하는 애예요. 쟤는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고 권세자들 되고 능력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투자도 하고 어떤 필요한 무엇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실력을 높여서 그래서 가서 일할 때 충분히 일할 뿐만 아니라 남아들고 실력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일할 게 아니니까 더 딴 데로 가서 여기 가서 일하라.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올라가서 또 다시 또 준비하고 뭔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네 실력이 넘치니까 너는 올라가야 된다.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런 사람은 지금 있는 데서도 쫓겨나. 거기서 밀려난다고. 거기서도 대강 아주 쉬운 일도 대강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밀려나게 된다. 있을 자리가 없다. 있을 자리가. 왜 그러냐? 그 있을 자리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게 슬픔에 잠긴 자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은 슬픔에 잠긴 자. 나는 슬픔에 잠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슬픔에 잠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다.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고 나는 IQ가 떨어지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다혈질이고 나는 죄를 잘 짓고 그것이 나다 이거예요. 이런 내가 뭔가 착한 일, 좋은 일, 옳은 일, 능력 있는 일, 선한 일, 잘하는 거 그거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래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사는데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부유하게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단계를 계속 밟아서 올라가는데 자기는 제일 밑단계에서도 거기서도 더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큰일을 하고 뭘 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뭘 가지고 복을 받고 뭘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이거죠.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악착같이 눈에 핏발이 서도록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주 잘 살기도 엄청나게 잘 사는데 기도도 뭐 죽도록 하고 성경도 죽도록 읽고 교회도 매일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 기독교인이 거의 몰려있다고 30% 정도 몰려있다고 그러는데 파주에는 5% 미만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못 사는 동네의 기독교인 밀집도가 떨어집니다. 잘 사는 동네의 기독교인의 밀집도가 올라간다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에 대한 이름이 다르다고요. 옛날엔 내가 슬픔에 잠긴 자였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성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은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야 돼? 내가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밀려? 내가 여기서 왜 부끄럽게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리고 있고 구걸하고 있고 도와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창피하게 내가 왜 재벌이 왜 거지한테 가서 먹는 걸 뺏어 먹으려 하냐 이거요. 난 재벌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미쳤다고 해서 평민들에게 일반인들에 가서 구걸을 하냐 이거요. 물론 엘리야는 구걸을 했지만, 할렐루야. 엘리야는 구걸을 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가서 야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라. 여기 마지막 남은 거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만들면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같이 계속 기근 동안에 빵을 먹어요. 권세자라고 능력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내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엄마도 머리 나쁘고 아빠도 머리 나쁘고 형도 나쁘고 누나도 나쁘고 조카들도 삼촌도 다 나쁘고 내가 머리 나쁜 건 당연한 거지. 다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날 절대 도울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대학도 못 보내고 대학원도 못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게 할 것 같다. 그냥 놀아. 그냥 캐셔라. 될 대로 되라. 놀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럼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 때문에. 조상 탓을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망하죠. 여러분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성도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는데 왜 망하냐 성도가. 그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성도가 망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풍성하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했다는데 왜 지질이냐 이거.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 틀린 거지. 거짓말한 거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되어 있다 이거요. 이게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거요. 안 이루어지면 기적이다 이거요. 왜 안 이루어지냐. 예수 믿고 왜 복을 못 받냐. 예수님 믿고 왜 부자가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왜 능력자가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잘 나가고 예수 믿는 내가 제일 찌그러들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냐 이거죠.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 그리고 유황불에 떨어져서 거지 됩니다. 깨끗하게.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그리고 딸들 통해서 애를 낳는 엉망진창인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황제를 낳으니라고 쫙 뻗어가서 예수께까지 가고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는 거의 지금부터 한 거의 5,000년 가까이 지난 오랜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3,0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지금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다 이미 증거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모른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분노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풍성함을 준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거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건가? 이게 맞냐고 하나님에 묻든지 자기에게 묻든지 여러분들이 분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다른한테 밀리고 처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머리 나쁘고 집안 없고 돈 없고 뭐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거죠.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거지같이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되냐 이거죠. 분노해야죠. 분노하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않는 내 삶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내가 아무리 약하게 태어났다고 왜 내가 저 형제들보다 못나야 되고 더 힘들어야 되고 못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야베스가 복을 2번 씁니다. 2번. 나한테 복 주고 복을 주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는 강조하는 강조. 최고의 강조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강조는 3번에 3번.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 끝없는 복을 주소서. 지금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 엄청나게 꼭 반드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들으셨더라.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 삶은 왜 이래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고 내 집안 이렇고 난 이렇고 나는 왜 공부 못하고 나는 왜 머리 나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병 걸리고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헛소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헛소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형제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괜찮다 이거야. 이름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베스는 그냥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잘 태어나고 근심이 없는 정상적이고 훌륭한 다른 아들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거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됐다? 아니다 이거죠. 태어날 때는 꼴찌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겠어요? 한 번? 한 번 기도했겠냐고? 딱 한 번? 야베스는 수도 없이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원한 맺힌 하늘을 향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간 그 과부처럼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귀찮을 정도로 끝까지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에서 이 슬픔에서 이 근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악착같이 했대. 악착같이. 성경은 야베스가 똑똑해서 부자가 되었다. 야베스가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었다. 야베스가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걸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고.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딱 한 가지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인생의 그 삶의 그가 한 일의 끝입니다. 시작이자 끝. 그가 시작이자 끝인 내게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상 탓하면 안 돼요. 집안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나 공부 안 시켰다고 하면 안 돼요. 남편 탓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 줬어? 누가 선택해 준다고 손 들어봐. 아니 선택해 준다고 결혼하는 것도 바보지. 근데 왜 남편 탓하냐 이거요. 자식 탓도 왜 자식 지가 놔놓고. 부모 탓은 어떻게 왜 하냐고. 부모 탓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 탓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탓은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집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저기 이스마엘 될 수 있어.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서. 아브라함 집에서도 그리고 6명의 또 이상한 아들 더 있어. 또 하나 성공했어. 여러분요 모든 아브라함 애들이 다 성공했다고? 그거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요 아브라함 애들 8 중에 7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그건 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방인이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 통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1%가 안 되는 그런 거지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냐 그게 뭘 중요하냐.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뭘 중요하고 돈이 있냐 없냐가 뭘 중요하고 남편이 이랬니 저랬니가 뭘 중요하고 거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요. 그게 하나님이냐 이거요. 그게 날 도와주냐 이거죠. 남편이 하나님이고 애들이 하나님이고 부모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지도 말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멍청하게 되고 힘들겠다는 이 거지 같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 될 때까지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내가 형제들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제일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10배의 죄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모든 학생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게 안 들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도 안 하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야베스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꿈을 갖고 내게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 벗어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 안타까운 기도, 눈물 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렸대. 왜? 자기는 너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다른 형제들은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았냐 이제. 다른 형제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왜 했냐? 자기 너무 힘드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야베스는 그걸 믿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악착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기도를 왜 안 하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안 믿으니까. 기도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으면 어떻게 해?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실 줄 믿습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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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라고 기도했는데 그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환난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벗어나라는 단어도 벗어나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환난에서 벗어날 때 이 환난은 악입니다. 악. 악이에요. 악. 벗어나는 악에서 빠져나가기 그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만든다는 단어 전부 다. 그 만든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수만 개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는 만든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야베스 기도했는데 야베스는 엄청나게 신학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 악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주물러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을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박살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근심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가 안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태어나고 근심이 있는 거는 이 땅에 악이 있고 마귀 새끼가 있어서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붙잡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누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사냐, 왜 힘들게 사냐, 왜 고통스럽게 사냐, 왜 없어서 힘들고 왜 남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왜 남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고 왜 천대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존귀한 자가 부유한 자가 왜 그렇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거꾸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물럭거려서 여러분들을 그 마귀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성도들 막 금방 섭섭해하고 금방 이제 나 이거 집사 금방 그만둬야겠다. 뭐 교사 그만둬야겠다. 이제 교회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 뭐 기도도 그만해야겠다. 뭐 마포도 남단이 나가야겠다. 19층에 올라가 볼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고. 그럼 그런 소리를 도대체 누가 해서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냐 이거요. 도대체 누가 나보고 가서 뒤지라고 누가 그러냐 이거요. 그걸 너 같은 못난이 거지 깡깽이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 뭉개고 박살내놓고 이걸 또 누가 했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이거죠. 한 적이 있냐요. 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한 적이 있냐 이거요. 네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삶을 산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거죠. 언제 여기 일 열심히 해서 야베스가 부유하게 됐다 그 말이 어디 있었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이유는 그냥 갈대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야. 하나님에서 들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라고. 이삭도 그의 농사에 100배를 받아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요. 야곱도 거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다 거부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부됐대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야곱이 20년 중에 16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거제요. 그 외삼촌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월급 계속 바꾸고 그래서요 그가 열심히 일하고 개털돼서 그 16년 차 됐을 때에 나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월급을 정하자. 그래 그때부터 월급을 정해서 그때부터 얼룩덜룩한 것이 나면은 다 내 것 합시다 그래갖고 발을 걸어놓고 다 새끼 나면 얼룩덜룩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일 열심히 한 건 16년 동안도 일 죽도록 했어요. 14년 동안도 밤에 눈 붙일 겨를 수도 없이 내가 이랬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깡깡통 차고 그냥 애들만 데리고 나오게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월급을 정하고 꿈에 얼룩덜룩한 것이 다 새끼 나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놔주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 건강한 건 다 얼룩덜룩한 걸 낳고 야곱이 거부가 된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간다. 나가는 것도 라반이 쫓아와서 다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어? 그래갖고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서 온다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 나 보고 안 주면 내가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돼 버린다고. 그리고 형 앞에 다리를 절면서 나가요. 그리고는 형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그리고 살아나요.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오고 그거 어떻게 자기를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에게서 오히려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요. 그거는 전부 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그 형은 덩치도 크고 털사람이라 털사람 털털해. 그리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은 사냥꾼이야. 막 나가서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고 말타면서 사냥해서 막 사슴 잡아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요리해. 난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 그런데 야곱은 야망이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둘째로 태어났을까? 내가 더 첫째로 태어났으면 내가 저 장자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내가 다 받을 텐데 그래서 늘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가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 그래서 팥죽을 팔을 뿌려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에서는 나중에요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종으로 오랜 세월 지냅니다. 몇백 년을 종살해요. 그런 성경에 그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 태어났지만 첫째에 대한 뭐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나 잡고 사냥이나 하고 그리고 살아.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에서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줄도 없어. 이삭은 기도하는 야곱은 에서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 더러운 귀신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주무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을 막 주물러서 생각도 주무르고 몸도 주무르고 삶도 주무르고 돈도 다 주물러 버리고 박살을 내서 거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미 다 박살나고 눌려있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냥 밟히면 그냥 밟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이 마귀의 이 주무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이 마귀 새끼를 주물러 주시고 이거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명으로 알고 산다. 이거 지금 자기 삶을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녀들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일어나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복을 받고 우리의 양떼가 복을 받고 소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이 마귀 새끼 이 춤을 위해서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향한 생각은 여러분이 전부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지 같은 삶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삶, 내 애들도 어쩔 수 없고 부모도 내 삶도 나의 몸도 그 어떤 것도 나는 어떻게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난 이대로 난 죽고 나는 망한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망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떨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은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사 이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꼴찌라도 1등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싸우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냐 이거요. 왜 못 됩니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원조구수 권사님은 405등에서 5등으로 올라갔다 이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올라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탁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방백이 되고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삶은 거짓이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그건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서 거짓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나 때문이다. 내가 거짓을 진리로 알고 내가 지금 엄마도 어렵고 아버지도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건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나는 슬픔에 잠긴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슬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짓을, 마귀가 우리를 주물러 놓은 그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 거짓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건 거짓이다 이거죠. 진리가 아니다 이거요.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인 거라고. 원래 여러분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왜 마귀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을 망치고 내 사업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나의 직장을 망치고 내 돈을 버는 걸 망치고 내 전전을 망치고 내 몸을 망치고 모든 걸 망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와서 그런 일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냐. 누가 이거를 허락했냐 이거죠. 누가 이거를 허락했습니까? 누가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박살내고 자녀들을 박살내고 내 몸을 박살내고 내 집을 박살내고 사업을 박살내고 직장을 박살내고 내 모든 돈을 다 박살내라고 이거를 누가 허락했냐 이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적이 있냐 이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적이 있냐 이거죠. 내가 가서 선택하고 내가 열어준 것이다 이거요. 그럼 내가 그거를 취한 거다 이거.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게으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열망이 없고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구차나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 대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원치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슬픔에 잠긴 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이 마귀의 이 누름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뱀과 장가를 밟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를 박살내서 전진하게 해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가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물맷돌을 짐승이 돌려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둥을 잡아당겼을 때 기둥이 원형 경기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3,000명이 다 폭사하고 죽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일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요. 주여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슬픈 자가 된 이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고통에 처한 이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꼴찌의 수치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1등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통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날 통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열망입니다. 그러라고 나와 나의 자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적인 것이고 배신자인 것입니다. 내게 준 좋은 것들을 뺏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역적이다 이거죠. 역적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있단 소리야. 하면 안 된다 이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머리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기 원하는 사람 돈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